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2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0장 그냥 17절까지 다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말씀의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 거기 보니까는 나는 2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해서 나는 누구라고 밝혔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가장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치매입니다. 치매라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치매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지만 노트북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부인이 치매 걸려요. 근데 남편을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내를 돌보면서 한날 한시에 둘이 죽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참 100세 시대라서 좋긴 한데 이 치매 걸리면 내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해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다 아는 십계명인데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되고 바로 이곳에서 율법의 심장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십계명을 주실 때 상황이 굉장히 상당히 극적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에 보니까는 그 상황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여러분 뭐 상상해 보면 알겠죠. 예? 땅이 진동한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다. 백성들이 떨더라. 근데 이 상황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그 나팔 불 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 이름을 다 아실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아실까요? 제가 이제 생각해 봤더니 어떤 그 권사님이 아들 이름으로 매일 감사헌금을 올리더라고. 나는 그 아들을 몰라. 그런데 매일 새벽마다 제가 감사헌금 그 아들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아들 이름은 알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어떻게 아실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음성을 기억하실 것 같아. 그리고 이름도 기억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극동방송에서 새벽기도 설교하실 때 그 목소리가 똑같아. 목소리가 지금 중학교 때 한 15살 정도 됐나? 뭐 그런데 지금 한 50년 전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목소리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음성을, 소리를, 목소리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직접. 또 그때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도 백성들이 떨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어떨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서 떨 것 같아요. 그래서 십계명이 아주 특별한
극적인 상황에서 주어졌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평생 잊지 못할 순간,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상 받으러 올라갔던 거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5번인가 6번인가 제가 올라갔는데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그 어머니가 지나가다가 저를 이제 기억하고 중학교 어디 됐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중학교 어디 됐냐. 근데 중학교가 어디 됐냐면 그 온누리교회 그 옆에 옛날에는 한강중학교가 거기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데로 옮겼는데 새로 생긴 학교야. 제가 사회 졸업생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막 뺑뺑이 돌릴 때에 뭐 유명한 학교가 있었나 봐. 전 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뭐 제가 사회 졸업이니까는 뭐 거의 뭐 사람들이 모르는 학교죠. 근데 그 거기 갔을 때에 거기가 이제 전부 아파트 단지니까, 그렇죠? 하여튼간 저는 그 졸업할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목숨을 나를 달라 했을 때에 그때가 기억에 남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때에 그런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이 기억에 남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이 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단순한 이런 언약이 아니고, 우리가 자세히 좀 보면 예레미야 31장 32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 준다. 이 결혼식처럼 말씀하셨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는 것, 보호하는 것, 지켜주는 것, 이런 의미가 있죠. 또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서약서, 결혼 서약서 같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약서대로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은 것을 이제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남편과 아내의 결혼 서약서를 지키지 않아서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간음, 가장 큰 죄야. 영적 간음.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이혼 증서에 예수님께서 음행한 영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음행, 그 영적 간음하면 모세의 이혼 증서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그 결혼 서약을 하고 거기에 사인을 하죠. 그 줄에 선 사람이 이제 거기다 사인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서약서가 십계명인데 돌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해서 돌판에다가 친히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이게 지금 극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십계명을 다 들은 거예요, 귀로. 그리고 그 서약서의 십계명 돌판을 친히 쓰셔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그 체험이에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 체험이다, 신 체험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이웃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해서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 로마서 13장 9절을 통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해서 십계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 가운데 하나를 범하면 나머지 모두를 범하는 것이다. 이 말은 1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2계명도 말씀하셨고 3계명, 4계명, 5계명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것과 같다 하고 야고보는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일부가 언급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여전히 깊은 의미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십계명을 우리가 둘로 나눌 때 첫 번째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고, 두 번째 돌파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하는데 저는 좀 달라요. 생각이. 5계명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도 속해 있을 수가 있어요. 5계명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5계명은 하나님에 속한 계명으로, 그래서 10계명을 돌판 2개를 딱 하면 5개씩 써놨는지 4개, 6개를 써놨는지 저는 5개씩 써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도 속하고 이웃 사랑에도 속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속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도 속한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속할 수 있고,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속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이걸 십계명을 다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2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한 누구다. 자,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40일 동안 금식할 때에 밑에서는 무슨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금송아지인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돈으로만 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또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졌는데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죠. 육체. 성전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인데 예수님의 육체가 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휘장을 갖다 뭐 가위로 이렇게 싹 오린 게 아니고 찢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 종살이에서 인도해 내신 분,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4대 후에 그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그 앞에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란 뜻이에요. 신. 그리고 뒤에 여호와라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통독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이거는 피조물과 다른 창조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가 있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특히 이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여호와는. 근데 그 여호와라는 말이 이제 원래는 야훼인데 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주, 아도나이. 야훼라는 것은 히브리어에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4개가 있어요. 요드, 해, 바오, 와우, 또 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이면 여호와라고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야훼인데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가 그거를 합쳐가지고 이제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나의 기호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이제 자녀가 없을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람, 종교의 아버지,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전능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은 번제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번제단에 올라가서 살아서 내려온 건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엘리멜렉의 집안의 여자들의 태의 문을 다 열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순종했다는 거예요. 온유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을 때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뺏어가는 놈들이 있었잖아. 근데 싸울 수도 있는데 안 싸우고 그냥 다른 데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 또 뺏기고 또 가면 또 우물이 나와. 여러분, 가는 데마다 여호와 이레 가운데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요, 이제 우물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죠. 그걸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요, 이쪽에 물이 안 나올 수가 있어. 저쪽에서 물이 나오면. 지금 우리 북한이 이제 통일이 되면 우리의 소원은 젊은 사람들은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야. 통일되면은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통일되면 북한의 지하 자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북한에 석유가 나옵니다. 근데 개발하는 돈이 필요한데 북한에서 만약에 석유를 파잖아요. 그럼 중국에 있는 석유가 안 나오고 말라버릴 수가 있어. 거기서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극적인 상황을 경험한 것을 잊을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가 어렵고 힘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이삭은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가 싸우지 않고 가는 데마다 물이 나. 여러분, 가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중동 지역에서 특히.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100배의 축복, 순종. 이삭의 상징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번제단에 올라간 게, 죽기까지 순종한 게 바로 그 모델이에요. 모형. 자,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이삭의 에서의 군대가 올 때에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거야.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밤새도록 씨름하는 게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철야기도. 철야기도를 얼마나 세게 했는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거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잊을 수 없지.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울 때요, 독립할 때에 이름을 뭐로 할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유다라고 하자. 유다는 무슨 뜻이에요? 찬양이란 뜻이에요. 감사란 뜻이에요. 그것도 좋지, 그렇죠? 남쪽 유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로 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긴 자. 그래가지고 독립 선언과 동시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걸 뭐 6.1 전쟁인가 뭐 그러는데 이겼잖아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이 진 적이 없습니다. 독립하고 나서 처음에 400만 명, 지금 뭐 한 6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2억이 넘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긴 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막 우박으로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거기까지 이제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는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요셉의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더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억울하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 가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30살이잖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이 있어야 돼. 예? 잊을 수 없는 사건. 모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모세의 하나님도 역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예?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태양이 멈추라고 그랬잖아요. 태양이 멈추라고. 예? 그랬을 때에 그것을 기록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가 손 들었을 때는 이기고 손이 내려갔을 땐 졌잖아. 기도할 때는 이기고 기도 안 할 땐 졌잖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7년 동안 항상 전쟁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왜 안 졌다고 그랬죠? 이순신 장군은 왜 안 졌어요? 12척, 배가 12척 갖고 왜 안 졌어요? 이기는 전쟁만 해서 계속 도망 다니다가 이길 때만 싸웠어. 계속 도망 다니.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순절에 대해서, 사순절이 뭔지도 모르고 사순절에 기도 안 하고 금식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왜 그렇다고 그랬죠? 오늘 새벽에 내가 그 말씀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사순절에 기도 안 하고 금식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성경 읽지 않고 왜 그럴까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안 들었구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지 말라고 해도 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경 제발 읽지 마세요 해도 성경 읽어요.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새벽 말씀에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순종의 영,
불순종의 영, 마귀가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찬양하라고 해도 찬양을 못해. 귀신 들린 사람 찬양 못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저럴까?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굉장히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고민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러는데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해. 그래서 오늘도 전도 나가는데 권사님 어디 갔다 오셔요? 이랬더니 전도 갔다 온다 그러더라. 매일 전도 가시나 봐. 매일 만나. 여러분 제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성도들이 다 성령 받는 게 제 소원이야.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는 70명의 장로를 모아라. 모았더니 성령을 부어주시잖아. 근데 그 70명의 장로들 말고 자기 천막에 있던 사람이 성령을 받았네? 엘다가 메다신가? 성령을 받으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아니 쟤네들은 집에 있으면서 성령 받았는데 예언을 하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이 예언하니까 예언 못하게 할까요? 하고 모세에게 가서 일렀어. 그랬더니 모세가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해. 저는요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편하게 목회하는 방법이야. 다 성령 받으면은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도해, 전도하라고 안 해도 전도해, 뭐 이웃사랑해서 구제하지 말라고 해도 구제해, 성경 읽지 말라고 말려도 성경 읽어. 예?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 시내산에서의 계약은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데 재림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고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고 있다가 만난다는 거예요. 에? 그런데 신부가 신랑 올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면 그게 영적인 간음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라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영적인 간음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죄야. 그래서 구약에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게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많이 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간음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눈 뜨고 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보낼 때 무슨 말씀을 보내냐면 계속 이제 말씀을 설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내고 사순절 보내고 오늘 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온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둘로 나눠지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이게 정체성의 문제인데, 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면서 우상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옆에 있는데 애인을 가지고 데려온 거야. 뭐 간통죄가 없으니까 요새는 여자를 집에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래도 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야. 이번에는 부인이 이제 남자를 데려오는 거야. 근데 남자를 데려올 때 매일 남자가 바뀔 수도 있어.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에요. 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남편인데, 우리 관계가 남편인데 매일 애인이 바뀌어. 우상이 바뀌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취미 생활을, 재능이 많은가 봐. 막 뭐에 빠지면은 거기에 헤어나지를 못하나 봐. 그러면 사모님이 그걸 갖다 버린대. 그러면 이제 다른 데 빠져가지고 또 거기에 빠진대. 또 갖다 버린대. 이제 심지어 이제 우리 서지방이 아니고 북지방의 어느 사모님이요, 인터넷에 올렸어. 목사님이 목회는 안 하고 맨날 공차러 다닌다고 거기다 올렸어요. 저도 축구를 좋아하니까 월요일마다 축구했는데 가슴이 뜨끔하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시내산의 언약은 남편이고 아내인데, 관계, 예?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근데 영적인 간음이 우상숭배인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똑같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영접했다는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반역, 영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는 법이 뭐 제대로 지켜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은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마귀의 종. 그래서 나 외에 이 말은요, 다른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 곁에 이런 뜻이에요. 면전에서. 나 외에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곁에다가 우상을 막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 간음에 모르는 남자들이 옆에 쭉 서 있는 거야. 옛날에 무슨 여자 황제가 밤마다 남자들을 불러들인 것처럼 그게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이 주인인지, 주인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인이 바뀌는 사람. 우리 친구도 보니까는 우리 결혼하고서 조금 신혼 때지. 근데 여자친구를 데리러 오는데 올 때마다 바뀌어. 그럼 내가 뭐가 돼? 친구를 보면 친구를 한다고. 참 곤란합니다. 곤란해. 신앙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가 다 우상에 대한 건데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다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신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십자가라고 이제 그냥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느냐?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의 이름이 뭔가?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정체성을 지금 말해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정체성,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오늘 밤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데가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딱 불러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듣고 뭐를 떠오르느냐 이거예요. 나는 정환순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를 떠오르겠어요? 그러면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기도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왜 사랑하고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예수사랑교회 개척 목사입니다. 나는 작은 교회의 희망, 개척교회의 모델입니다. 기도 제목도 되지,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나는 작은 교회의 희망과 개척교회의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딱 말했을 때 나는 누구입니다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떠오르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희한하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수요 예배도 오고 심야기도도 오고 성경 통독도 와.
그래서 야, 성경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더니, 그래서 사실은 제일 오래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 중에 새벽기도, 뭐 수요기도, 철야기도, 성경 통독 하시는 분은 강정재 권사님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자존심이야. 우리 강 권사님이 안 계시면은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 요새는 부활주일 새벽에도 안 나오고 성탄절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뭐 심야기도는 뭐 안 나오는데, 우리 제일 멀리서 오는 분이 지금 심야기도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앞에 있는 사람도 심야기도를 안 나오잖아. 제가 여기 교회 오다가 6시 좀 넘어서 이제 교회 오거든요. 차 타고 오는데 뭐 쓰레기를 내놓고 있더라고. 집에 있는 거야. 근데도 심야기도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거지. 사순절에도 심야기도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재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을 했는지 많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당연한 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죠. 제가 기도는 합니다. 근데 기도를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한테는 회개의 영이 임해서 영안을 열어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관심 있게 들어보면 기도가 다릅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오늘 밤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도 질문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재림의 진주가 뚜렷합니다. 난리에서 문이, 전쟁에서 문이 끊이지 않고 저처의 긴과 진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영원히 열 천국의 지옥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러면 생명을 듣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러면 생명의 책을 듣게 하시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러면 생명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운 나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공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 받지 않으면 심판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지옥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